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좀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다정하게 인사를 하세요. 이번엔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어두운 시대,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볼 때와 원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가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가, 그러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안이 열려져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하여 자기 신복들을 모으고 작전을 짭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곳에 진을 치고 이렇게 공격을 하자. 그래서 분명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비밀스럽게 작전을 짰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알고 미리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다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공격하자. 그러면서 그쪽으로 갔더니 이번에도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곳을 철통같이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하는 말을 갖다 다 듣고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가지고 그것을 방어하게 그렇게 준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람 왕은 자기 신복들 갖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물어봅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적들과 내통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공격할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철통 방비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반역자냐? 그때 그곳에 있었던 신복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해요. 왕이요, 우리 가운데 내통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엘리사를 잡은 다음에 전쟁을 해야지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이란 성으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갖다가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수많은 군대, 아람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갖다 이끌고 와가지고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종이 엘리사에게 뛰쳐들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종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 종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이 종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종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종이 눈을 열어가지고 보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가득히 있어가지고 엘리야를 둘러서 진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람의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진격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원컨대 저들의 눈을 닫아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저들이 혼비백산하고 싸우지도 않고 쉽게 그들을 물리쳤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사실 보면은 전쟁터라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내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육신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의 눈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것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는가 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두 사람의 눈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종류의 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종의 눈이 있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눈이 있어요. 두 사람이 겉으로는 똑같은데 보는 눈은 너무나도 달라요. 종의 눈은요, 보이는 것만 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런데 엘리사의 눈은요, 안 보이는 것을 봐요. 이 보이는 눈만 가지고 보는 것만, 이 보이는 것만 보는 이 종에게는요, 불안과 절망과 이 두려움이 하나 가득해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엘리사에게는요, 소망과 승리와 자신감이 지금 충천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자기를 둘러싼 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보면서 이 엘리사의 종이 한 말이 정말로 우리가 하는 말 같아요. 가슴을 울려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막 지금 초조하고 지금 막 걱정되어서 지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 지금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아무리 해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할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요즘 신문을 보니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 아니면 남편, 아니면 처자식을 두고서 홀로 가가지고 목숨을 끊는데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비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좀 오래된 일이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빚쟁이에게 쫓겨가지고 도무지 집에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빚쟁이가 쫓아다니니까. 집에 있던 그 아버지가 이 빚쟁이들을 갖다 다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빚쟁이에게 시달리다가 너무 아버지가, 이 노인된 아버지가 힘들어가지고 자살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밖에서 아들이 듣습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 다 모으고 일가족이 이 자살했어요. 그 일 때문에 3대가 세상을 떠났어요. 비극적인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힘든 것이 이 인생살이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종의 눈만 가지고 살면요,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요즘 보면요,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불안해. 직장도 불안하고요, 사업도 불안하고요, 미래도요, 다 불안해.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요즘요, 뭐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다 우울하고요, 얼굴에 웃음이 없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중충해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오늘 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갖다가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우중충하고요, 세상이 답답하고요, 세상이 불안하고요, 세상이 미래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제 신문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억 8천만 명이 이 발병해가지고 260만 명이 사망했대요.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600개 대기업이 파산했습니다. 9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 아니면 식당 이거 파산한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기업들, 엄청난 큰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만 600개가 없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엘리사의 눈이라 하는 거예요. 막 종이 불안해하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눈이 열려지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졌어요.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가지고 이 엘리사를 갖다가 둘러가지고 진치면서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첫 번째로 보면요, 우리 편이 저쪽 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들과 함께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람 나라의 군대이죠. 아람 나라의 군대. 그러나 이것을 요즘 시대, 우리 시대로 영적으로 비유하면 이것은 악한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악한 영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요, 우린 너무나도 정말 위축이 돼요. 세상은 커 보이고요, 우린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소수예요. 마이너리티예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강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강해 보이는데 우린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편은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악한 영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 둘러싸고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 보니까 천천만만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래요. 천천만만. 뭐 숫자로 그렇게 말하니까 천천만만 이렇게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는 innumerable, 다른 말로 말하면 셀 수가 없는, 도무지 셀 수가 없는 그 많은 천사가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많고요, 막 들끓고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눌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에서 우리의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편이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엘리사 편에 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말이 있고요, 또 불병거가 그득하게 보이는.
여러분, 불말이랑 그냥 말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불병거와 그냥 병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뻔하죠. 아니 뭐 불병과 불말이 동원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갖다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열왕기하서 19장 35절에 보면요, 천사 한 명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요. 하룻밤에. 그것이 천사의 위력. 사무엘 하사 24장 17절 보니까 천사 하나가요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을 갖다가 하룻밤에 죽입니다. 7만 명을 하룻밤만 아니지만 그냥 죽여요. 하나가.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많은 천사, 이 강한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불말과 불병과 주님의 천사가요 엘리사를 갖다 두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어찌 엘리사 한 사람만 보호하고 있겠어요? 우리들은 보호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시편 34편 7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경외한 자들, 그들을 둘러가지고 딱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것을 말해. 빌리 그램 목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책을 하나 썼는데 엔젤이라는 책을 썼어요. 천사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많은 이 천사가 누구인가, 또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성경에서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에요. 코리 텐 붐. 이분은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살던 원래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나치가 이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끌려가가지고 레이븐스부르크 캠프라는 곳으로, 레이븐스부르크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 무서운 이 캠프에, 수용소에 끌려가자 저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을 갖다 다 뺐고요, 옷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수용소, 죄소의 옷을 갖다 다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저쪽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을 다 들고 나와라 그래요. 이 코리가 화장실 옷을 갈아입으러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이 성경책 한 권은 내가 뺏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성경책을 속옷으로 잘 싸가지고 옷 속에다 잘 감춰라. 감춰라. 정말 이 옷을 갖다가 감춘다고 감춰지겠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성경책을 갖다, 두꺼운 성경책을 갖다가 옷에다 싸가지고 이 속에 넣으니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것을 갖다 잘 감싸 안고 옷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러고 가가지고 이제 간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체크를 갖다가 봤는데 이거 큰일 났죠. 앞에 있는 사람 뭘 감췄다가 들켜가지고 그걸 다 뺏기고 얻어맞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로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들키지 않도록 내가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이 그 순간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간수가 자기 앞을 지나갔는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내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이. 그 간수 뒤에 또 다른 간수가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중으로 체크하는데 이번에도 그 간수가 자기 앞에 오더니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막 투명인간처럼. 그것을 경험한 이 코리 텐 붐이 나중에 그렇게 말해요. 간수들은 나를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간수들이 나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을 때에도 나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군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면서 속으로 저는 그때 주님 앞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천사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윗이요, 자기를 갖다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곳 쫓겨다니다가 저곳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지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누구예요? 블레셋은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예요. 원래서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지가 아니에요. 서로 계속해서 싸웁니다. 계속해서 싸워요. 가장 적대 국가가 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지경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몰래 좀 살아볼까 했는데 그것이 발각이 나죠. 그래가지고 그 나라 왕의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갖다 끌고 왕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해요? 왕 앞에 가지고 막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자기 몸을 갖다가 막 벽에다 부딪히고 막 이 그 대문에다가 막 부딪히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여기 지금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또 다른 미치광이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저놈을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다윗 왕이 그 일을 겪은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시편 34편에서 그대로 써놨어요. 영적으로 그 시대에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다윗이 영적으로 깨닫고 써놓은 것이 시편 34편이에요. 그가 거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당시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다윗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때 일어났던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신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요즘 우리 성도들도 보면서도 그렇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병이 걸린 사람은요, 피 검사한 다음에 피 검사 수치가 얼마나 나왔나, 어떻게 나왔나,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렵죠. 사업하는 사람은요, 하루 매상 오늘 얼마에 팔았고 얼마나 고기 있었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어린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성적표 가져와봐. 성적표를 볼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이게 사람 무시할까? 이래가지고 어디나 진학을 할까? 뭐 하면서 살까? 뭐예요? 이 성적표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갖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병나요, 병나.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면요, 이 세상은요, 병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보입니까? 그 일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일 뒤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돌보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월요일 저녁에 제 아내와 제가 이 이마고 크리스티라는 그 영성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받은 훈련의 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의 한평생을 갖다 돌이켜보면서 이 인생의 순간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 여정을 갖다 돌이켜보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왔는가. 이제 그것을 갖다 하는 과정이었는데, 지난 과거를 갖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평생의 과거를 갖다가 돌이켜볼 때 제가 보니까요, 전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때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야지 되는데,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혼자 수영을 하다가 죽었어야지 되는데, 어느 사람이 나와가지고 날 끄집어내. 하나님의 손. 정말 이 순간에 죽을 것 같았고, 이 순간에 망할 것 같았고,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그때 도와주셔서 위기를 지나가게 하셨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내가 혼자 산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마다 있었다는. 그런데요, 내가 보면서 참 어리석다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다, 그것이 보이는데 그때 당시는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냥 불안해하고요, 염려하면서 그때 당시를 갖다가 힘들게 산 거예요. 그때 영적인 눈으로 내가 그 사실을 바라보았다면 내 인생을 훨씬 더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았을 텐데, 그때 내 영적인 눈이 조금이라도 더 밝았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갖다 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면 훨씬 더 풍족하게 평화롭게 평안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걸 후회하게 되는. 바로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영성일기, 그 교회 교인들은 전부 영성일기를 갖다 쓰게 해요. 그 영성일기를 쓰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영성일기 가운데 무엇을 쓸까 하는 그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갖다 꼭 쓰게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하루를 지내고 기억나는 특별한 일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같이 영성일기를 쓰는데,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이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 순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면은 주님이 그냥 계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언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도 엘리사처럼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립니까? 그것은요, 두 가지.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종의 눈이 열려요?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열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여러분, 우리도 영의 눈이 열리려면요,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내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나도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그 현장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내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지만 좀 넉넉하게 좀 기쁨을 갖다 누리면서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쫓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고요,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하루 날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 일 뒤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씩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은 한꺼번에 안 밝아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때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길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 당시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도 그러한 전쟁을 싸워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처럼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아람 군대를 보면서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난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곳을 멋지게 나는 이 어려운 형편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께서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사 건지시는도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영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이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밝아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